부분은 제가 좀 계속 마음 담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숙제 같은데 교회사를 좀 같이 나눠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YBS를 통해서 필요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같이 함께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YBS를 통해서 좀 같이 다루고, 그리고는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 이제 메시지가 본부에서 메시지가 딱 간추려져서 나와서 핵심 때나 다른 훈련에 보면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손톱깎 기도 아니고 777 기도가 뭐야? 그래야 하는데 여러분들 7가지의 망대, 7가지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인도받는 여정, 7가지 이정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YBS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 본부 메시지들이 또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표에 맞춰서 제가 초대교회사부터 시작해서 좀 정리를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 쉬어서 우리 중요한 개혁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교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좀 정리되어져 있어야 될 부분들을, 저도 그 부분들은 신학교 때 잠깐 다뤘던 부분들이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려면 저도 또 따로 또 공부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시지 때 제일 많이 거의 1년 내내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다뤄졌던 게 이제 거의 연말이 되어지면서 정리가 되어졌던 부분인데요. 7가지 망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알고 찾아내야 될 축복이죠.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부분들은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7가지 망대 또 여정, 이정표, 이 모든 부분들은 특별한 교리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편안하게 하도록,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777 그러니까 좀 이상하대요. 느낌이 공식처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7단계 훈련들이 아예 교재로 나와서 7가지 단계들이 또 제자훈련으로 가서는 또 7단계. 그래서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 그리고 3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3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7은 완전 숫자. 또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이 7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완전 숫자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참 좋아하는 알파벳 숫자가 3, 7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도 또 교회들이 뭔가를 정리할 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을 성도님들에게 좀 편하게 정리해서 나누기 위해서 7이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면 될 것 같고, 서론적으로 오늘 7가지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 염려가 다 있어요. 왜요? 당장에 우리가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측 못해요.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불안함과 막 뭔가를 찾아 헤매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대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망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든든하게 딱 세워져서 흔들림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며 뭔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시스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데 매번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이 인생에 뭔가 막 고민이 돼가지고 그걸로 헤매는 인생이 아닌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등대처럼, 그런 어떤 망대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삶에서 근심거리나 두려움 같은 게 존재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래서 그런 어떤 평안함들을 찾아낼 수 있는 7가지의 아주 분명한 성경 안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가장 빠르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몇 마디만 서론적으로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틀리지 않아요. 그 기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정리된 거를 잘못하면, 왜 우리가 초창기 때 다락방 전도운동 같이 함께 힘 모아서 교회들이 막 할 때 왜 이단이라고 욕을 먹기 시작했냐니까요. 7가지 기도 망대가 제목, 이제 제가 오늘 7개를 딱 적을 거예요. 이것만 진짜고 다른 건 다 틀렸어,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처방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먹는 비타민제, 보조제를 다 가지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 의사가 주는 거 다 쓸데없어, 그럼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의사가 주는 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할 것들도 내가 더 챙기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운동도 하고, 내가 더 식단을 조절해서 아주 내가 균형 있는 음식을 공급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30년을 신앙생활했다, 10년을 했다, 이제 1년을 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도 틀리지 않아요. 어떤 거는 한쪽으로 어린아이처럼 치우쳐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대학생들처럼, 어머님 나 이런 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사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부모님에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2-3살짜리 아이는 없어요.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손에 쥐고 안 놀려고 그러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성숙한 척하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배웠는데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내가 필요해요, 이 기도하는 게 틀린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의 모습. 이제 좀 크면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보다는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집안일도 걱정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막 고민하고,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나중 되면은요, 이제 시집장가 가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 마음이요 얼마나 많이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통해요. 굳이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뭐 구절이 막 이런저런 주절주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네, 내가 어떻게 하면 챙기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뭔가를 통하는 게 생겨요. 그게 이제 성숙함, 어린아이가 같지 않는 성숙함, 이제 그런 기도 속에. 그래서 조금 우리의 기도가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던 부분이라면 이런 어떤 7가지 망대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내가 좀 더 빠르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름길 역할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각이 막 복잡하게, 기도가 하나도 정리 안 돼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기준, 어떤 도표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전부고 다른 건 다 틀려서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생활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의 어떤 모습들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도가 좀 많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기도라는 게 내 삶의 시스템으로 탁 자리 잡지도 않고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 시스템화 되도록. 시스템이라는 걸 쉽게 좀 설명할게요. 구조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사회 전반이 다 아침은 학교 가기 전에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침 식사 그래요. 점심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굶을 때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점심은 시간 되면은 딱 먹어요. 다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시간 되면요, 저녁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이 우리의 새 끼니예요. 누가 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잊지 않아요. 막 일하다가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어떨 때는 5끼 먹고, 그렇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몸도 베리고 모든 게 다 망가져요. 하루에 3끼 내가 먹고 챙기고 건강을 위해서, 이게 뭔가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도라는 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문제 오면, 우리는 주로 문제 오면 막 기도를 했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몇 달 동안 또 기도를 쉬잖아요. 그거는 시스템이 없는 것 뿐이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메시지 할 때 강사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기도, 그것도 기도야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 맞아요. 근데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막 힘이 막 생기든 힘이 좀 빠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어느 시간에 딱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체질화되어지는 뭔가가 생기는 거, 그걸 보고 기도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기 제일 좋은 게 정시기도예요. 시간을 딱 정해버리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시스템이,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시스템이 있는 애들하고요, 없는 애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기만의 공부하는 게 있어요. 다 학교 갔다 와서 잠깐 씻고 먹고 하고 자기가 딱 쉬다가 어느 시점에 딱 되면요, 항상 책상에 딱 앉아서 뭔가를 정리해요. 오늘은 내가 배운 것들을 한 30분 정도 복습하고, 그리고는 내일 할 것들 좀 정리하고, 이렇게 뭔가 틀이 딱 갖춰져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성적들을 거둬내요. 네, 보통 공부하고 상관없는 친구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 정신없이 잠도 안 자고 막 정신없이 헤매다가 또 시험 기간 딱 끝나면 머릿속에 다 깨끗이 다 지우고 그냥 자기만의, 그러니까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문제가 오고 환경이 바뀌고 현실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굉장히 단단하게 가는 분들 보면요, 기도가 시스템화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여러분들의 어떤 틀이 딱 갖춰진 것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이 기도의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시스템이 없어요. 종교로 따지면요, 종교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가르쳐요. 불교에 대한 내용 전혀 몰라. 근데 불교 안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보여요? 108번 절하는 거. 그건 완전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3000번 절하고 뭔가를 해야, 그게 자기는 불교에 가르치는 사상 뭐 이런 것도 잘 몰라,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절에 한번 갔더니요,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따라서 해요. 그래서 뭔가 몸에 딱 배이게끔 만들어 버려요. 무속인들 보세요. 뭐 대단하게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새벽마다 일어나서요 기도해요.
필요하면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에도 산에 올라가서요 뭔가 그 신령한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모든 종교는 그런 어떤 종교화되어지는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데, 교회도 있는데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요. 옛날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서는요 이건 철저히 강조했어요. 어느 한 텀에는요 입을 딱 다물고 침묵기도, 한 달씩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더 영성들을 쌓아가는 방법, 아니면 뭔가 고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뭔가를 막 해나가는 거, 그거를 틀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여기에 갖추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딱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 예일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거 못 오면 교회 못 나와, 벌을 내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따라오겠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폭이 넓고 자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사실은 잘 안 만들어져요. 교회에서 앞뒤에서 검사하고 들어올 때 장로님들이 줄 서가지고 기도 이번 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막 이래 하면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내가 낳은 자녀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갈 때부터 집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굉장히 고귀한 인물이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편할 때는 편하고 퍼질 때는 퍼지고, 그게 자녀가 집에 왔을 때 편한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막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황에 사람 때문에 뭔가 막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을 망대처럼 딱 서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 이걸 돕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기도의 시스템,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돼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좀 이해가 좀 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기도는 굉장히 이렇게 눈을 감을 때도 일부러 감게 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는 이렇게, 제가 미국에 살던 와이프를 딱 만났는데 기도할 때 눈을 안 감아요. 그럼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딱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이게 이제 기도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집중을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거 아니어도 집중할 수 있다? 그럼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기도의 정답은 아니거든요. 기도에는 이 집중의 반대면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거, 막 기도하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럼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집중이라는 것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뇌에는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유리창 앞에 서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베란다에 같은 데 앉아서 멀리를 보고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뇌를 좀 이렇게 생각을 멈추는 거, 그것만으로도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일부러 여유 있게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탁 시켜놓고 아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말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거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기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앉아 있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뇌에 좋은 쪽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게 뇌의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같이 함께 가잖아요.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줘요. 결국 이거는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엄청난 축복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맘먹는 순간 굉장한 내 안에,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연결되어지는 많은 치료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이죠. 기도는 나는 아주 조그마한 골방에 앉아서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농성동 예일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전 선교 현장에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어져서 응답의 문을 열어요. 그게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한 그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응답들이 함께 따라와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영적인,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게 기도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복음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쭉 정리해서 목사님들 찾아갈 필요도 있어요. 권역의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하고 있는 기도들이 이러이러한데 이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런 거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많은 교육자들이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하고 다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이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는 아까 말했던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은 형식적, 의식적, 종교는 거의 대부분 이걸 다 띄고 있어요. 남녀 호랭개교, 기도문 가지고요 계속 주문처럼 막 외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뭔가 의식을 만들어 놓고 어떤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의식적인 거나 종교적이지 않고, 뭐 3000배를 드려라, 뭐 108배를 드려라, 이런 게 없어요. 기도를 새벽에 일어나서 50분을 했더니 응답이 세게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종교적이에요. 의식적이고. 우리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복음적으로 기도해야지, 자꾸 새벽 미명에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좀 더 크게 오고, 금식을 했더니 엄청난 응답으로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예요.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리되는 굉장히 필요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집에서 했더니 안 되고, 카페 같은 데 했더니 한참 뒤에 응답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설명하는데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 시간에 메시지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든 거 다 응답된대요. 내가 보면서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가 제일 용광로처럼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빨리 응답된대요. 아니야,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어떤 분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좀 더딘데 상대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이 된대요. 이유는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상대편을 위한 기도는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기도한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뭔가 내 남편을 너무 잘 아니까 확실하게 안 믿어져. 그런데 기도해.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된대. 뭔가 맞는 것만 같은데 완전 이상한 말이에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리되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7가지를 좀 다루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세요. 딱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묵상하고 멈추고 생각하고 또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는 거 필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묵상이 아닌 명상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감사라는 단어를 하나 던져놓고요, 명상을 시켜요. 엄청나게 막 대단한 저 멀리까지 폭을 엄청 넓혀서 감사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도 영향을 줘요. 우리는 명상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향한 묵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묵상은 엄청난 능력이 되죠. 꼭 이 부분들을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같이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첫 번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장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
제가 교회 예배가 마치고 축복할 때,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내주라는 거는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과 딱 다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이게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들이죠. 성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신분과 관련돼 있어요. 7가지 망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내 신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분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쭉 계속 나와요. 가장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내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신의 모든 것,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눈을 뜨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부분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거 누리는 기도를 당연히 내가 해야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죠.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모든 질병.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음식이 되셔서 되게 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음식이 되게, 복된 음식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를 실제로 기도 가지고 적용하고 누리는 기도가 첫 번째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는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그게 다 내 거예요. 내가 상속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에도 상속자래요. 하늘의 모든 배경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상속받았어요. 이번 주 메시지에도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너가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게 될 거예요. 하늘의 모든 배경,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이것 가지고 기도로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보좌의 축복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대로 임하는 거. 내 영혼에도 임하고, 내 삶에도 임하고, 내 가정에도 임하고, 내가 뛰어다니는 현장에도 임하고, 내 산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그림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뛰는 산업 현장에 훨씬 더 많은 세상의 나라가, 흑암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들어가는 곳, 내 기도가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에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마음껏 누리셔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배경이 내 산업처에 임하도록, 내 삶에 임하도록, 내 영혼에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뭘 가지고 누려요? 기도를 가지고요.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보좌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주의 천사를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두셨대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우리가 떠다니는 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바빠지셔가지고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뛰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시켜요? 심부름꾼들을 시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저 오지까지, 선교지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 곳곳으로 스며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보좌 안에, 이 축복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오고 가고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부르시고, 예일교회에서 금요일날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네, 이 지역을 기도하네, 그럼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비밀. 이때 오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고 기도 제목들이 점점 정리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죠. 내 산업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현장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전에도 없고 지금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축복으로 임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게 우리 삶 전체죠. 과거, 현재, 미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처에 빠져 있어요. 상처에 막 흔들려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현실에 만족감이 없어요. 뭔가 막 답답해요. 문제 앞에 막,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막 현재 헤매요. 미래라는 어마어마한 불안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아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는, 상처는 발판으로 바뀌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과거의 상처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걸 발판으로 탁 바꿀 만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발판으로 바꿀 만한 비밀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현실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내 현실의 문제들이 많지만 복음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 현재, 그리고 미래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안함이 아닌, 걱정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내 미래에 맡겨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이게 복음 전체의 능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 기도들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이 실제로 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오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교회 와서 뭐 한 달 만에 태어나서 이제 오는 아이들, 뭐 돌예배를 하는 아이들에게 그 기도를 해줘요. 오력. 오력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두고 오늘 이 밤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력,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거든요. 지혜,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 세상의 지혜, 체력, 건강, 경제력. 경제가 풍성하면 이거는 우리가 배 두드리고 잘 살아야지 이 말은 아니잖아요. 진짜 경제력이 있으면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이 인력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을 두고 결혼하자마자 와이프하고 제일 많은 기도를 이거 했어요. 하나님, 얼굴이 잘생긴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뭔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긴이 있어. 저애는 좀 뭔가 사람들을 끄는 뭔가 있어. 너무 귀엽고 뭔가 아무튼 완전 잘생겼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기인이 있어. 그거는요,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에요. 인력. 여러분들 막 완전 매끈하게 생기고 정말로 잘생겼는데 사람 다가가는 게 별로 안 좋아. 별로 나 저 사람하고 안 친하고 싶어. 그러면 세상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연예인들 중에도요,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별로 이렇게 내가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허스름하게 생긴 것 같은데 엄청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인력이에요. 사람들을 끄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진짜 이거 기도하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인 걸 알고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에게 공중 권세 이길 수 있는 힘, 이걸 보고 권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흑암 세력을 꺾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역사하는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 공중 권세에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미리,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 부분들을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이 단어들을 CBDIP로 메시지를 했죠. 어렵지 않게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요.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 공부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언약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요 비전으로 딱 다가왔어요. 그래, 정말로 내가 세계 복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가장 핵심인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가는 이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나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비전을 어느 순간부터는요 실제로 꿈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계 복음하면 어떻게 하지? 세계 복음화가 뭘까? 많은 내 생각들이 막 실제와 막 뭔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설계도 그리듯이 내가 지금부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외를 놓고 세계 선교를 놓고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를 두고 굉장한 많은 기도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CBDIP예요. 미리 이 부분들을 기도 속에서 누리고 보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뭐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응답입니다.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세 가지 뜰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딱 세팅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기도 속에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 성전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들어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성인 남자들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걸 의미를 찾아내서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놓고 렘넌트들을 위한 교회가 그런 뜰을, 그런 어떤 기능들을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썸밋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공간 안에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 그게 성전 안에 실제 그림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엄청난 선교에 대한, 교회가 전도 선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원론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야 될 사명까지, 이 7가지를 흔들림 없이 딱 붙잡고, 망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쫙 성 위에 제일 높은 곳에서 쫙 전체를 앞뒤를 다 둘러보면서 볼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영적인 비밀부터 우리가 가야 될 실제 감당해야 될 사명까지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능력,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이 속에서 치유도 맛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세요. 하시면서 이 부분들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한 거를 기도 제목화 시켰구나.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하던 기도가 싹 이 속으로 다 품어서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이거 기도하다 보면요, 더 새로운 진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또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도들이, 기도 시스템들이 좀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어떤 중요한 좀 틀이, 또 그런 어떤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 그런 축복들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도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전달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이방 땅들까지, 선교 현장까지 우리가 전달하며 살려내는 멋진 교회의 응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